안녕하세요. 분주한 세상 속 잠시 멈추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그 순간에도 영혼은 홀로 외딴 섬에 남겨진 듯한 깊은 고독감이 밀려오곤 하죠. 이런 경험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을까? 어째서 나는 모두와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 고립감이 반드시 잘못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고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더 깊은 차원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거룩한 초대입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고립을 허락하십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롭고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나를 이해해주는 공감의 눈빛, 세상의 인정을 갈망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반응에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사람이 주는 위로는 잠시의 갈증을 해소해 줄 뿐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 위로는 일시적이며 때로는 더 큰 공허함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인간적인 의존을 멈추게 하십니다. 세상의 위로에서 눈을 돌려 오직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 고립이라는 특별한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고독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질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자리 잡을 때 고통스럽던 고립의 시간은 비로소 영혼이 회복되는 치유의 시간으로 변화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과 뼈아픈 외로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피난처이심을 온몸으로 깨달은 영혼의 절절한 외침입니다. 성령께서는 위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살아 숨쉬는 고백이 되도록 기꺼이 고립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도록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 시간은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하던 친구에게 연락하기가 망설여지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조차 버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 모든 세상의 소리가 멈추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 고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비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제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해집니다. 누가 나를 위로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만지고 계신가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고립을 사용하십니다. 고요한 시간은 우리 자신을 낯설게 마주하게 합니다. 외부의 소음과 분주함이 멈춘 그 침묵의 공간에서 우리는 애써 외면해왔던 마음 깊은 곳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에 쫓기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감정을 소모하며 우리의 영혼은 점점 무뎌져 갑니다. 그러다 문득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고립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혼자라는 사실에 고통을 느끼지만 바로 그 시간이 성령께서 우리를 깊이 다루시는 은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위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무서운 형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바로잡는 사랑의 훈육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고립이라는 훈육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영적으로 가장 민감해진 그 상태에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불순물들을 드러내십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피하고 싶었던 자신의 민낯과 마주하게 됩니다. 억눌러왔던 분노, 용서하지 못했던 미움의 기억, 외면해왔던 깊은 상처,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정당화했던 은밀한 죄악들이 고요히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평소에는 분주한 일상에 묻혀 의식조차 못했던 내면의 찌꺼기들이 성령의 빛 앞에서 남김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참으로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이 없다면 진정한 회복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결함이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죄에 대한 민감함을 회복하며 자신의 연약한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함이 자리 잡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낮아진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고립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환히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말씀을 펼칠 때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문장이 가슴을 치고 예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구절이 귓가에 맴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시는 섬세한 과정입니다. 그 말씀 앞에 느껴지는 떨림과 찔림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입니다. 셋째, 성령께서는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내고 영적 분별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고립시키십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하고 믿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때로 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상처를 줄까, 비난받을까, 홀로 남겨질까 두려워 망설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때로는 단호하게 불필요한 관계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키십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독이 되는 관계, 위로를 주는 듯하지만 결국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런 관계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시며 진정 누구와 동행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리감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대화가 통하지 않고 감정이 엇갈리며 함께 있어도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그저 관계가 변했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로운 시선으로 관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은 아무리 오래되고 소중했던 관계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면 그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영적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룩한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를 자르는 일은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아픈 손질은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 삶의 관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관계의 단절과 외로움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만남과 더 깊은 분별력의 시기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그 흐름을 성령께 맡기고 우리는 마음을 지키며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넷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고립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이들은 그 답을 사람들 속에서 혹은 성공의 자리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가장 분명하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 곧 고립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외롭고 조용한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존재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립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사명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이 고립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홀로 양을 치며 이전에 가졌던 왕자의 교만과 혈기를 모두 내려놓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 이후 깊은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다시 사명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굶주림과 유혹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사명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확인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고독한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명을 다시 새겨주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시작될 때 비로소 사명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립은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시선이나 박수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강한 내면이 바로 이 고독의 시간에 길러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령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고립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음, 자극적인 뉴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영상 콘텐츠와 정보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조용한 고립의 시간으로 이끄십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처럼 요란하게 우리를 압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하고 낮은 음성으로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세상의 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고립은 바로 그 세미한 음성에 다시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깊은 인도하심입니다. 여섯째, 성령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고립시키십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합니다. 안정된 직장, 충분한 재정, 사람들의 인정, 건강.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있지 아니하냐. 나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최악이었던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며 자족하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가 배운 비밀은 바로 환경이나 소유가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고립이라는 훈련장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텅 빈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면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영혼의 공허함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할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채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고립은 결핍의 시간이 아니라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이 외로움과 단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더 순전한 영혼으로, 더 선명한 사명자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예배자로 빚어가시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독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과 놀라운 계획이 숨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 제 삶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독의 시간들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시간이 저를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보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제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주옵소서.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제게 맡기신 사명을 더욱 깊이 깨닫고 마침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 더욱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저의 삶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주한 세상 속 잠시 멈추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그 순간에도 영혼은 홀로 외딴 섬에 남겨진 듯한 깊은 고독감이 밀려오곤 하죠. 이런 경험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을까? 어째서 나는 모두와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 고립감이 반드시 잘못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고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더 깊은 차원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거룩한 초대입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고립을 허락하십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롭고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나를 이해해주는 공감의 눈빛, 세상의 인정을 갈망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반응에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사람이 주는 위로는 잠시의 갈증을 해소해줄 뿐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 위로는 일시적이며 때로는 더 큰 공허함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인간적인 의존을 멈추게 하십니다. 세상의 위로에서 눈을 돌려 오직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 고립이라는 특별한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고독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질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자리 잡을 때 고통스럽던 고립의 시간은 비로소 영혼이 회복되는 치유의 시간으로 변화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과 뼈아픈 외로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피난처이심을 온몸으로 깨달은 영혼의 절절한 외침입니다. 성령께서는 위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살아 숨쉬는 고백이 되도록 기꺼이 고립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도록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 시간은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하던 친구에게 연락하기가 망설여지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조차 버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 모든 세상의 소리가 멈추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 고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비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제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해집니다. 누가 나를 위로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만지고 계신가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고립을 사용하십니다. 고요한 시간은 우리 자신을 낯설게 마주하게 합니다. 외부의 소음과 분주함이 멈춘 그 침묵의 공간에서 우리는 애써 외면해왔던 마음 깊은 곳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에 쫓기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감정을 소모하며 우리의 영혼은 점점 무뎌져 갑니다. 그러다 문득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고립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혼자라는 사실에 고통을 느끼지만 바로 그 시간이 성령께서 우리를 깊이 다루시는 은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위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무서운 형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바로잡는 사랑의 훈육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고립이라는 훈육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영적으로 가장 민감해진 그 상태에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불순물들을 드러내십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피하고 싶었던 자신의 민낯과 마주하게 됩니다. 억눌러왔던 분노, 용서하지 못했던 미움의 기억, 외면해왔던 깊은 상처,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정당화했던 은밀한 죄악들이 고요히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평소에는 분주한 일상에 묻혀 의식조차 못했던 내면의 찌꺼기들이 성령의 빛 앞에서 남김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참으로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이 없다면 진정한 회복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결함이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죄에 대한 민감함을 회복하며 자신의 연약한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함이 자리 잡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낮아진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고립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환히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말씀을 펼칠 때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문장이 가슴을 치고 예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구절이 귓가에 맴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시는 섬세한 과정입니다. 그 말씀 앞에 느껴지는 떨림과 찔림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입니다. 셋째, 성령께서는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내고 영적 분별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고립시키십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하고 믿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때로 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상처를 줄까, 비난받을까, 홀로 남겨질까 두려워 망설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때로는 단호하게 불필요한 관계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키십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독이 되는 관계, 위로를 주는 듯하지만 결국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런 관계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시며 진정 누구와 동행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리감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대화가 통하지 않고 감정이 엇갈리며 함께 있어도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그저 관계가 변했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로운 시선으로 관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은 아무리 오래되고 소중했던 관계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면 그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영적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룩한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를 자르는 일은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아픈 손질은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 삶의 관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관계의 단절과 외로움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만남과 더 깊은 분별력의 시기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그 흐름을 성령께 맡기고 우리는 마음을 지키며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넷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고립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이들은 그 답을 사람들 속에서 혹은 성공의 자리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가장 분명하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 곧 고립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외롭고 조용한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존재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립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사명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이 고립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홀로 양을 치며 이전에 가졌던 왕자의 교만과 혈기를 모두 내려놓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 이후 깊은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다시 사명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굶주림과 유혹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사명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확인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고독한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명을 다시 새겨주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시작될 때 비로소 사명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립은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시선이나 박수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강한 내면이 바로 이 고독의 시간에 길러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령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고립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음, 자극적인 뉴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영상 콘텐츠와 정보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조용한 고립의 시간으로 이끄십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처럼 요란하게 우리를 압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하고 낮은 음성으로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세상의 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고립은 바로 그 세미한 음성에 다시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깊은 인도하심입니다. 여섯째,
성령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고립시키십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합니다. 안정된 직장, 충분한 재정, 사람들의 인정, 건강.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있지 아니하냐. 나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최악이었던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며 자족하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가 배운 비밀은 바로 환경이나 소유가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고립이라는 훈련장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텅 빈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면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영혼의 공허함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할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채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고립은 결핍의 시간이 아니라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이 외로움과 단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더 순전한 영혼으로, 더 선명한 사명자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예배자로 빚어가시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독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과 놀라운 계획이 숨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 제 삶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독의 시간들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시간이 저를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보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제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주옵소서.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제게 맡기신 사명을 더욱 깊이 깨닫고 마침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 더욱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저의 삶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주한 세상 속 잠시 멈추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그 순간에도 영혼은 홀로 외딴 섬에 남겨진 듯한 깊은 고독감이 밀려오곤 하죠. 이런 경험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을까? 어째서 나는 모두와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 고립감이 반드시 잘못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고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더 깊은 차원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거룩한 초대입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고립을 허락하십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롭고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나를 이해해주는 공감의 눈빛, 세상의 인정을 갈망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반응에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사람이 주는 위로는 잠시의 갈증을 해소해 줄 뿐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 위로는 일시적이며 때로는 더 큰 공허함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인간적인 의존을 멈추게 하십니다. 세상의 위로에서 눈을 돌려 오직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 고립이라는 특별한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고독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질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자리 잡을 때 고통스럽던 고립의 시간은 비로소 영혼이 회복되는 치유의 시간으로 변화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과 뼈아픈 외로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피난처이심을 온몸으로 깨달은 영혼의 절절한 외침입니다. 성령께서는 위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살아 숨쉬는 고백이 되도록 기꺼이 고립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도록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 시간은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하던 친구에게 연락하기가 망설여지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조차 버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 모든 세상의 소리가 멈추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 고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비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제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해집니다. 누가 나를 위로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만지고 계신가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고립을 사용하십니다. 고요한 시간은 우리 자신을 낯설게 마주하게 합니다. 외부의 소음과 분주함이 멈춘 그 침묵의 공간에서 우리는 애써 외면해왔던 마음 깊은 곳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에 쫓기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감정을 소모하며 우리의 영혼은 점점 무뎌져 갑니다. 그러다 문득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고립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혼자라는 사실에 고통을 느끼지만 바로 그 시간이 성령께서 우리를 깊이 다루시는 은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위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무서운 형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바로잡는 사랑의 훈육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고립이라는 훈육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영적으로 가장 민감해진 그 상태에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불순물들을 드러내십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피하고 싶었던 자신의 민낯과 마주하게 됩니다. 억눌러왔던 분노, 용서하지 못했던 미움의 기억, 외면해왔던 깊은 상처,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정당화했던 은밀한 죄악들이 고요히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평소에는 분주한 일상에 묻혀 의식조차 못했던 내면의 찌꺼기들이 성령의 빛 앞에서 남김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참으로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이 없다면 진정한 회복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결함이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죄에 대한 민감함을 회복하며 자신의 연약한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함이 자리 잡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낮아진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고립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환히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말씀을 펼칠 때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문장이 가슴을 치고 예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구절이 귓가에 맴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시는 섬세한 과정입니다. 그 말씀 앞에 느껴지는 떨림과 찔림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입니다. 셋째, 성령께서는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내고 영적 분별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고립시키십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하고 믿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때로 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상처를 줄까, 비난받을까, 홀로 남겨질까 두려워 망설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때로는 단호하게 불필요한 관계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키십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독이 되는 관계, 위로를 주는 듯하지만 결국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런 관계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시며 진정 누구와 동행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리감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대화가 통하지 않고 감정이 엇갈리며 함께 있어도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그저 관계가 변했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로운 시선으로 관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은 아무리 오래되고 소중했던 관계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면 그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영적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룩한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를 자르는 일은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아픈 손질은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 삶의 관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관계의 단절과 외로움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만남과 더 깊은 분별력의 시기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그 흐름을 성령께 맡기고 우리는 마음을 지키며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넷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고립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이들은 그 답을 사람들 속에서 혹은 성공의 자리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가장 분명하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 곧 고립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외롭고 조용한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존재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립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사명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이 고립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홀로 양을 치며 이전에 가졌던 왕자의 교만과 혈기를 모두 내려놓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 이후 깊은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다시 사명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굶주림과 유혹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사명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확인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고독한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명을 다시 새겨주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시작될 때 비로소 사명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립은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시선이나 박수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강한 내면이 바로 이 고독의 시간에 길러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령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고립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음, 자극적인 뉴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영상 콘텐츠와 정보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조용한 고립의 시간으로 이끄십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처럼 요란하게 우리를 압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하고 낮은 음성으로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세상의 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고립은 바로 그 세미한 음성에 다시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깊은 인도하심입니다. 여섯째, 성령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고립시키십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합니다. 안정된 직장, 충분한 재정, 사람들의 인정, 건강.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있지 아니하냐. 나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최악이었던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며
자족하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가 배운 비밀은 바로 환경이나 소유가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고립이라는 훈련장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텅 빈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면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영혼의 공허함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할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채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고립은 결핍의 시간이 아니라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이 외로움과 단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더 순전한 영혼으로, 더 선명한 사명자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예배자로 빚어가시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독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과 놀라운 계획이 숨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 제 삶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독의 시간들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시간이 저를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보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제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주옵소서.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제게 맡기신 사명을 더욱 깊이 깨닫고 마침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 더욱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저의 삶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주한 세상 속 잠시 멈추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그 순간에도 영혼은 홀로 외딴 섬에 남겨진 듯한 깊은 고독감이 밀려오곤 하죠. 이런 경험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을까? 어째서 나는 모두와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 고립감이 반드시 잘못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고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더 깊은 차원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거룩한 초대입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고립을 허락하십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롭고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나를 이해해주는 공감의 눈빛, 세상의 인정을 갈망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반응에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사람이 주는 위로는 잠시의 갈증을 해소해 줄 뿐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 위로는 일시적이며 때로는 더 큰 공허함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인간적인 의존을 멈추게 하십니다. 세상의 위로에서 눈을 돌려 오직 영원한 반석이신